일단 요한복음 좀 정리를 하고 다음에 딴 걸로 합시다. 일단 요한복음 1장부터 보면 1장 시작은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는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에 그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것하고 어떻게 시점으로 보자면 더 먼저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태초가 창세기보다 더 먼저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먼저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창조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만물의 창조하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태초의 말씀이 활동하고 어떤 차이점은 뭐예요?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말하는 어떤 만물 창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만물이지만 보이는 만물을 창조한 거지만 요한복음에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어떤 창조를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이제 12절을 보면 12절을 한번 볼 수 있을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이제 만물 창조를 말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자녀에 대한 창조, 창조라기보다는 이제 자녀에 대한 어떤 출산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그다음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났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이제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듯이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어떤 자녀를 낳는 것처럼 자녀의 어떤 출산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는 거지.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것이. 태어난다고 할 때는 어때? 그 이전에 존재가 있나 없나? 존재가 없는 거죠. 없는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고 하는 거지. 근데 그 태어난다라고 말을 할 때 어떻게 가능해지냐 하면은 자, 먼저는 이제 그 14절 말씀 보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요 영광이요 은혜하심이다 충만하더라. 창세기에서 이제 창조라는 것은 그냥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때? 요한복음에서 창조라는 것은 직접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이게 다른 점이에요. 창세기에서 그냥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이 있었고 다 있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천지를 만드신 말씀이 직접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왜? 뭐 때문이냐 하면은 하나님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그냥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와서 뭐였냐 하면은 이런 거지. 아까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잖아요. 태어나는 건데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조건들이 필요한데 말하자면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이제 비유하는 거야. 이건 좀 낯뜨거운 비유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자의 난자와 남자의 정자가 만나야 이제 어떤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들이 있는데 그 택함을 입은 자들은 육신으로 오신 그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과의 연합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생명으로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자면 아까 그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야?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이 그 속에 믿음으로 영접이 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요소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미 택함 받은 자들 속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택함의 요소가 이미 들어 있는 거야. 지금 잘 안 들려서 열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이거를 못 찾아가지고 좀 뒤밖에 안 보이시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택하심이 있었고 그 택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어떤 난자에 해당되는 어떤 뭐가 있다면 이제 육신으로 오신 말씀, 그 말씀이 올 때 그 말씀과 창세 이전의 택하심의 요소가 결합이 되면서 출생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왔는데 그 말씀이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리는 자는 누구냐 하면 이미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만 그 말씀이 들리는 거지. 그래서 창세전에 그 말씀이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걸 이제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거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거든.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래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미 하늘에서 이미 택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야. 자, 똑같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요한복음 6장 65절을 보면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올 수 없다라는 것처럼 이미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 택함이 있었다고 하는 그것이 있을 때만 말씀으로 오신 예수의 말씀이 들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쭉 증거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잡아 죽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잡아 죽이고 희롱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 예수의 말씀을 믿거든. 그러니까 왜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예수님인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거역하고 잡아 죽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믿느냐 말이죠. 근데 선명한 대비가 이제 두 강도가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한 강도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창세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넘겨주기로 한 자들에게만 그 말씀이 들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택함이 있었고 택함이 있는 자들을 말씀이 육신에 왔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린다고 하는 거지. 이걸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컨대 마태복음 잠깐 13장을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3장에 보면은 에서 15절을 잠깐 봐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했던 말을 지금 받아 하신 건데 말하자면 귀로 못 듣게 하고 눈은 못 보게 하고 그다음에 마음은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이게 선지자의 어떤 사역이었단 말이지. 똑같이 예수님 마찬가지. 예수님도 귀로는 못 듣게 하고 눈은 못 보게 하고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이것은 인간에게 있는 모든 요소를 다 임파서블 한 거로 다 이게 제거해 버리고 그러니까 창세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만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요소를 싹 배제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땅에 속한 것으로서는 예수를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상황으로 주님이 일괄적으로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오직 말씀 육신에 오신 그분이 오셔서 창세전에 아버지가 보내신 자들에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인간의 요소를 다 없애고 나서 아버지와 아들의 요소로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게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자녀라는 자체는 태어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뭐
지온이가 자기 의지로 태어났나? 아니잖아요. 어떤 인간 또 의지로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 그냥 태어나 보니 그래 된 거지.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로 난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분의 활동으로만 자녀로 태어난다는 걸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의 활동에 의해서만 하나님 자녀는 생산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지. 자, 이제 그런 흐름으로 넘어가다 보면 이제 그 19절 이하에 그 세례 요한이 나오거든. 세례 요한이. 근데 그럼 세례 요한은 뭐냐라고 말할 때 한번 읽어봐요. 23절 말씀. 23절. 마태복음이요? 요한복음 1장 23절. 몇 장이요? 1장? 1장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 이거 이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를 인격체로 이야기를 하나? 그렇지 않죠. 세례 요한은 자기를 하나의 기능으로 말하거든. 나는 소리야. 이렇게. 그 소리를 두고 우리가 인격체로 하진 않잖아요. 그냥 음향을 두고 하나의 음향을 놓고 우리가 어떤 인격체로 하지 않고 그냥 음향을 말하는 스피커, 뭐 기구라고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를 하나의 기구, 소리를 나타내는 기구로 자기를 말하고 있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만 유일한 인격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때? 나머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의 자녀라고 불릴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인격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는 기능으로만 존재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독자적인 인격체가 되어서 내가 예수를 믿어. 그건 불가능해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종교적인 마인드에서 나온 생각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으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자기를 그 예수라는 존재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하나의 어떤 기능적인 존재로 본다고 하는 거지. 그걸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 사도 바울은 그걸 영어로 말하면 이제 I am what I am인데 I am what I am.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I am who I am이잖아.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who라고 I am who I am이라고 표현했지만 바울이 자기를 표현할 때는 I am what I am. 그러니까 나는 그 무엇이라고. 근데 그 무엇이야? 그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무엇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재희 집사의 입은 이재희 집사라는 인격체를 나타내고 어떤 표현하는 하나의 어떤 신체 기능으로서의 입이잖아요. 이재희 집사의 귀는 이재희 집사의 인격체를 구성해 주는 하나의 어떤 요소로서 어떤 청각 자체를 수행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처럼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한 어떤 몸에 연합되어 있는 그의 기능으로 존재하면서 결국 이재희 집사의 입은 이 집사의 인격체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용도로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손짓, 발짓, 그다음에 뭐 입, 눈, 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나타내고 증거하는 하나의 소리로, 하나의 몸짓으로 이제 움직임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세례요한이 말.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메시아도 아니야. 나는 소리야. 이건 이제 바울로 말하자면 I am what I am.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게 I am what I am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그 무엇인 거지. 말씀의 인격체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그 무엇이라고. 그래서 말씀은 이제 그 뭐라고 표현했어요?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1장 18절 말씀에 1장 18절에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은 다 증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육체로 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리로 세례 요한은 지금 기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하나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고 살고 움직이면서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기능으로 존재한다는 거지. 근데 그 세례 요한의 기능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1장 29절 말씀 봐요. 1장 29절. 5절이요? 29절. 1장 29절. 6장? 1장 29절. 1장 29절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례 요한이 자기를 소리라고 말을 할 때는 세례 요한이 바라는 그 소리의 핵심 테마가 뭐냐면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소리로서의 기능을 하는 그 소리의 핵심이라고. 그 말은 여기에 이제 너무나 많게 포함되어 있어요. 세상 죄를 takes away, 가져가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자기의 죄를 자기가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야, 너의 죄를 네가 담당하지 마. 너는 너의 죄를 담당할 주제가 못 돼. 너의 모든 죄를 싹 가져가는, 수고해 가는,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왔다.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이 말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세례 요한의 소리로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자,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거든. 근데 이제 보면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 36절을 보면 36절.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세례 요한은 소리로서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저분이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야. 그걸 증거했을 뿐인데, 자, 그 말을 듣고 누가 따라붙었냐 하면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두 명이 누구냐면 그 두 명이 안드레야, 베드로의 그 동생 안드레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를 따라가게 되거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소리의 기능을 했고,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단 말이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소리의 기능을 한다면 우리의 말을 듣고 어때? 다 어디로 가는 거야? 예수께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소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정상인 거야? 예수께로 가는 게 정상인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하고 나오거든. 30절 말씀에. 그 따라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 제자가 된다고. 베드로. 그래서 그 42절 말씀 보면 42절에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소리로서의 기능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갔던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또 베드로를 데려갔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제자가 엮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또 다음 부분 나오지만 또 근데 그 다음에는 빌립 또 나다나엘 다 따라붙기 시작해요. 예수님께로. 그렇게 모여지는 거라고. 결국은 뭐냐면 소리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면 그 소리의 핵심 알맹이는 뭐냐면 어린 양이고, 어린 양.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를 말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 예수께로 간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이제 2장에 넘어가도 갑자기 뜬금없이 가나의 그 혼인잔치 사건이 나오거든. 또 어때요? 혼인잔치에서 뭐가 떨어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물로써. 이게 이제 그 2장 11절 말씀,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천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근데 왜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으로 첫 번째 표적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말하자면 이제 혼인잔치네, 혼인잔치. 그러니까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제 그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나오는 큰 테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성도들이 신부가 되는 그 어떤 과정으로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 남자 만들고 나서 누구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고 둘이 앞에 한 번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그 아담은,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다 죽은 자가 되고, 첫 번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 마지막 아담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될 새로운 신부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될 예수로서의 신부, 그 신부와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이 포도주인데, 말하자면 이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재료가 뭐였어요? 재료가? 그냥 물이요? 그냥 물이었는데, 사실 물은 물이라고. 물은 물인데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도약해 버리지?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볼 때는 물은 물이고, 그러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잖아요. 산수산 물수 뭐 산시산 뭐죠 그 수시 수인데 그러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세계에서는 도약이 자체는 불가능해요. 그냥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사람은 사람인 거지. 근데 어때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므로써 이 말도 안 되는 도약을 만들어 버리시거든.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앞으로 이루실 모든 사역이라는 자체가 이게 예수의 사역 자체가 수평적인 어떤 사역이 아니고, 수평적인 사역이 아니라 갑자기 엄청 도약해 버린다고. 도약해 버린 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어린 양으로서 자기 죽음이 들어가 있는 거지. 이건 같은 맥락인데 잠깐 얼른 보게 되면 이런 도약이 늘 반복되거든. 그 3장을 보게 되면 3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니고데모가 와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3장 3장 5절, 3장 3절 한번 볼까요?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거듭남 자체가 이것이 어마어마한 도약이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사람이, 그래서 니고데모도 율법 선생이고 뭐 타고난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이 말을 이해를 못 한다고.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지? 내가 이 나이 먹었는데 다시 모태에 익혀 들어가야 됩니까? 하고 이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거듭 태어남 자체를 사람 또 태어난다고? 다시 태어난다고? 뭐 결혼식은 두 번 할 수 있잖아. 근데 결혼식은 두 번 할 수 있지만 이제 집사가 내가 너무 머리가 나빠. 다시 태어나고 싶어. 다시 엄마 모태에 익혀 들어가고 IQ 300 하고 나올 수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거듭 태어남 이게 불가능한 건데 주님이 또 이게 도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 나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그 도약 자체를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그 3장 5절 말씀에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의 태어남을 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앞에서는 말씀으로의 태어남, 여기서는 물과 성령으로의 태어남. 근데 이 물과 성령으로의 태어남을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비유로 하신 말씀이 3장 8절인데 3장 8절에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것처럼 사람의 의도, 사람의 결심, 뜻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결심한다고 바람이 불어오나요? 중국이 지금 뭐 그런 여러 가지 미국 때문에 그 인공 강우 내리겠다고, 인공 강우한다고 뭐 했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더 큰 뭐 지금 어떤 일이 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인간의 의도와 의지로 바람을 일으킬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의도와 의지로서는 인간은 도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 도약은 인간의 과학으로 불가능이고, 또 똑같죠, 그죠? 거듭 태어난다? 이것도 불가능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하신 말씀은 뭐냐면 어차피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평적인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로의 도약을 말씀하고 있다고. 근데 그 도약의 주체는 누구? 주체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이 주님께서 임의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 쪽의 모든 가능성을 싹 잠재우고 제거하는 일이라고. 같은 패턴으로 그 사장을 넘어가면 사장에 가면 또 같은 패턴이 나와요. 사장에 누가 나오냐면 수가성 여인 알죠? 수가성 여인.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몇 명이야? 6째 살고 있잖아. 4장 18절 말씀. 4장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이 땅에서는 수평적인 세계에서는 남편 하나 살다가 집어치워, 두 번째 살다가도 뭐 안 되네, 세 번째도 뭐 돈을 못 벌어 버리고, 네 번째도 바람 피워 버리고, 이렇게 끝없이 남편을 갈아치워도 어때? 그건 그냥 수평적인 세계에서의 변화일 뿐이야. 이게 물은 물이라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남편은 남편이야. 그러니까 남편은 지금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바꿔도 어때? 남편을 2번, 3번, 5번, 6번째를 바꿔도 어때? 변화는 없어요. 그놈이 그놈이라고. 흔히 하는 말로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거기서 거기거든. 그러니까 이 남자 마음에 안 들어. 딴 남자 없을까? 그래 봤자 어때? 6명째 갈아치워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인간은 거기서 거기라고.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6번 이혼했나? 그 살다 어때? 그 놈이 그 놈인 거지. 그런 것처럼 지금 주님 하신 말씀은 그거죠. 네가 행복을 찾아서 5명 남편과 살아봤고 지금 6번 살고 있지만 너의 삶은 똑같이 그냥 수평적인 삶이고 죄 아래의 삶이고 그 인간의 삶 자체라는 거죠. 주님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새로운 남편으로서 예수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여자가 어떻게 돼? 나중에 이 여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거기 4장 14절 뭐예요? 14절 맞죠? 14절이요? 14절. 4장 14절. 맞이한 자는 영원히 구원하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뭔가 다른 차원의 물을 말씀하는 거든. 물을 매일 기르러 와도 그냥 그 물이 그 물이라고.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은 네 배에서 뒤에 나오지만 그냥 그 사람의 배에서 올라오는 솟아나는 그 샘물, 영생하게 솟아나는 그 샘물을 준다고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어때? 그 여자한테 없던 새로운 어떤 그 존재의 샘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여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4장 28, 29절을 봐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러니까 드디어 이 여자는 이제 6째 남편하고 살다가 이제 누구 만난 거예요? 7번째 남자 만났는데 그게 누가? 예수님이라고. 이 예수님은 수평적 관계에서의 남편들이 아니고 7번째 남편이신 예수로서는 이건 의회에서 오신 남편이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의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물동이를 벌어 동네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라고 막 이게 이제 말하자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 똑같은 비슷한 패턴이에요. 수평적인 삶 자체에서 거듭남으로 도약하고 수평적인 삶 가운데에서 물에서 갑자기 포도주로 도약하고 갑자기 6번째 남자랑 그 수많은 남자랑 살았지만 그 남자에서 갑자기 위에서 오신 새로운 남자에게로 도약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지. 그런 관계성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 하면 영생하고 솟는 샘물이 되는 것처럼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그들이 무슨 말이길래 해요? 참 맛있다는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수평적인 세계에서 맛보던 그 포도주가 아니고 새로운 차원의 포도주네 라고 그들이 말을 한다고. 그런 것처럼 지금 주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수평적인 세계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 지금 수없이 많은 교회나 종교에서는 그걸 말하고 있거든. 수평적인 너의 삶 자체를 도와주러 오신 예수를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뭐 남편도 지금 남편이 좀 시원찮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기도하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남편이 바뀐다 말이죠.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예 어때? 아예 다른 종류의 남편을 만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남편은 하나, 둘, 셋, 넷 바뀐다 하더라도 어때? 차이가 없어요. 아무리 새로운 삶을 살아도 별 차이가 없는 거지. 단지 뭐냐? 위에서 오신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에게만 어때? 그 자에게만 지금 남편이 어떻게 돼도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남편을 바꾼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남편은 어때? 아무리 바뀌어도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 남편에 불과한 거라고. 위에서 오신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솟아나는 생수의 샘물이 있을 때만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의 삶 자체를 바꾸러 오신 분이 아니고 아예 뭐하러 오신 분이에요? 위에 속한 영성 자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위에 속한 영성의 샘물을 맛본 자는 땅에 속한 모든 이 형편에 대해서 이 땅에 속한 것들은 어차피 멸망할 것들이고 쇠해질 것들이고 쇠퇴해질 것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잠깐 베드로서를 보고 정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장 자 4절을 바꿔요.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믿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땅에 속한 모든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땅에 남편 6명이랑 살고 있지만 그거 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해질 거라고 말하는 거라고. 아무리 포도주를 만들어 먹어도 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해진다고. 근데 주님 말씀은 어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늘에 간직된 하늘로부터 온 그 새로운 포도주, 하늘로부터 온 그 새로운 남편. 어때? 거기에서 무엇이 있다?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땅에 이 더럽거나 쇠해질 것들을 고치고 수선하고 뭐 닦고 기름칠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이건 갖다 폐기처분할 거고 오직 위에서 오게 된 새로운
자원, 하늘에 속한 새로운 생명 자체를 주로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돌아와서 얼른 이제 보게 되면 같은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제 2장 말씀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성전에서 막 어떤 성전 자체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을 하시거든. 2장 19절 말씀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멀쩡한 성전을 또 헐어보라 그러시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현재 있는 것들은 다 더러워지고 쇠해지고 썩어질 것들이라고. 그걸 다 폐한 다음에 주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될 새로운 성전, 그 성전을 말씀하시는 거거든. 다 이게 엄청난 도약이에요. 근데 도약의 전제는 뭐냐면 있는 것들 어때? 다 폐하시는 거라고. 있는 것들은 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해질 것들로 다 넘겨버려 놔서 새로운 위로부터 온 자원을 갖고 이루어질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가나 오는 잔치, 성전 헐어버려라 세운다 이 이야기, 또 3장에 들어간 니고데모의 거듭남 이야기, 다 같은 패턴의 이야기예요. 그 니고데모 말씀하시고 또 같은 무슨 말씀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 예를 들어서 거기 3장 30절 말씀 봐요. 3장 30절. 30절 1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네. 이게 지금 땅에 속한 그 더러워지고 쇠해지고 또 뭐라 했죠? 썩어질 것들을 알게 된 쇠요한의 고백이라고. 하늘에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하늘의 자원으로 풍성해질 것이고 땅에 속한 나는 더러워지고 쇠해지고 또 뭐죠? 더러워지고 썩어지고 쇠해지는 그 과정으로 간다는 사실을 요한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어때요? 다 더러워지고 쇠해지는 거라고. 점점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가? 새로운 차원으로 오신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께로 합류되는 과정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흐름으로서 지금 쭉 시작되고 있어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사장에 들어와서는 아까 수가성 여인 그 우물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4장 끝부분에 보면은 그 누가 나오냐면 이제 왕의 신하가 나오거든. 그 읽어봅시다. 53절. 4장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우리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자, 첫 번째 표적은 포도주 사건이고 두 번째 표적은 죽은 아들을 누구냐 갈릴리에서 죽은 그 관리의 아들을 그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거라고. 자, 이게 다 뭘 말하는 거냐 하면 똑같아요.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수평적으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거든.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살아있음을 도와주는 게 아니야. 살아있음은 어차피 그 죽음으로 종결된다는 사실 아시기 때문에 일단 죽인 다음에 살아있는 것은 다 죽음이야, 마지막이. 그 죽음 속에서 어때? 새롭게 주님이 살려내시는 거죠. 죽었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하고 알고 있는데 어때? 그런데 주님께서 살았다 말씀한 거란 말이지.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의 도약은 없어요. 다 그냥 죽은 자들의 활동이라고. 다 더러워지고 쇠해지고 부패해지는데 주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그 더럽고 쇠해지고 썩어질 그 어떤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새로운 차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갖고 오신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죽음으로 싹 넘겨버리고 나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오신 거라고.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표적이. 여기까지 합시다. 이제 오늘은 이제 다음번에 좀 더 하자. 이렇게 5장으로 또 다시 한번 요약합시다. 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모든 삶에는 도약이 없고 주 예수님 안에서만 도약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이 땅에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먹어도 그 음식이 그 음식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래 산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음으로 마감될 인생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생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이 아닌 영생의 삶을 호흡하며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